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너무 빨랐죠?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2청년 함대 우리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좀 더 밝은 미소를 가지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눈빛을 쏘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어제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무사히 인천에 귀국했습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 2019년 7월 여름, 저는 제가 이청년 함대에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강릉 지역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약 5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국내 선교를 떠났습니다. 강릉 제1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예배 특강과 예배 워크숍을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강릉 제1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주석환 목사님이십니다. 주 목사님은 우리 국내 선교팀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청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진실되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모습이 오랫동안 저에게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2년 뒤인 2021년 8월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아닌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차였는데 당시 목사님께 했던 저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자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제가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강릉까지 가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온 세계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께 이 질문을 하면 그냥 열심히 해라, 원래 다 힘들다, 혹은 혼날 수도 있을까봐 이런저런 마음들로 강릉까지 찾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참 바보 같기도 한 질문에도 목사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사역자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누가 감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선교팀이 다녀간 이후에 2020년부터 이 목사님께서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되셨습니다. 사역을 담당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나는 열심을 다하는데도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반복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집중력이 부족할까? 그래,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2배, 3배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열심을 다했지만 때로는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또 때로는 왜 그것밖에 준비 못했냐며 쓴소리들이 날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셨던 그 중고등부의 부장 집사님께서 잠시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1년 넘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목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성인 ADHD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약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저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자인데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가다니. 근데 오히려 목사님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셨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외부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항상 채찍질하면서 더 노력하고 더 집중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떠한 이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책과 절망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하루였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노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노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에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와 같은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나의 노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안일하게 평범하게 그러한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이 강조하신 대로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여 다루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거절과 상실을 경험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부요함을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만 보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신실히 행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기만 한다면 아마 풍성한 삶과 영적인 성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들을 어떤 책임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요, 더 열심히 살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요,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억눌러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도 상심하고 또 부담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 중에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예배 드리려 하기보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실까? 어떻게 순종해야 내 삶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감각하기는커녕 무감각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어디 쪽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높은 수준의 헌신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거룩한 이상에 혹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류인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거나 건강이나 혹은 인간관계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대체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혹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로받기 위해서 차선책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무언가 행복이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는요, 때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분명하고 또 어떤 정확한 잣대들을 들이밀면서 이들을 판단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과 내면들을 볼 때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난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훈련받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시냐면요, 좋은 것, 올바른 것을 찾아내시기보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지고 더러운 것들을 찾아서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요, 두 번째로 헌신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분류에 있는 사람들, 어떤 열심의 결과에서 오는 만족이든 혹은 어떤 평범함 속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든 상관없이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어떠한 깨끗함이나 드러난 것들은 주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표면 아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셔서요, 그것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더욱 드러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감으로써 그것을 해결받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 세계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내면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드러내어서 깊은 회개와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목적, 내 마음을 꼭 살펴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변화되는 것의 어떠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거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향한 그 성숙을 통한 열매로 그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이제 어떤 영적 열매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영적 성장을 향한 성숙을 가져오고 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관계를 맺고, 또 이러한 성숙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지금 갈급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갈급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람들이 어리숙한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앞에 무언가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또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노력하면서요, 그 갈급함을 채워나가려는 사람들의 어리숙한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초에 창조되어지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해진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그래서 들여다보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깊은 욕구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그 욕구들을 자기 나름의 방법과 노력대로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바라며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잠시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어떠한 욕구들이 있는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네, 아마 확실한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직업과 경제적인 기반을 원하고, 또 홀로 외로이 있기보다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어느 공동체에든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여행을 즐기기 위한 어떤 좋은 날씨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다,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이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구나,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었네, 이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해. 그렇게 배웠잖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관계를 맺다가 혹은 어떠한 사역들을 같이 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이 깊은 곳에 개인적인 이 욕구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없애달라 혹은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 안에 욕구가 없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챙기라고 배웠지, 그렇게 들었지, 이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다음에 그것을 앞세움으로써 내 욕구는 생각하지 않고 내 욕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잊어버리고자 할 때 자칫하면요,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승무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마음속에 생기는 욕구들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냐면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무언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욕구들을 극복하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정말로 인정하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알려면 이 내면에 있는 욕구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자매분들께만 먼저 물을게요. 자매들은요,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만나게 될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네, 당연히 원해야죠. 당연히 원하죠. 근데 이번에는 형제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될 분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말을 존중해주며 믿고 따라주기를 원하나요? 원하시나요, 우리 형제분들? 네, of course.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때로는 걱정돼서 집에 일찍 들어오길 원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욕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욕구들을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는데 그 본성에서부터 생겨난 곳이라고 여겨서 아예 무시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다른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그 욕구들을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욕구를, 그것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둘 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직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가 다른 외부에 있는 자매에게 빠져서 무언가 이제 바람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는, 교제하고 있던 이 자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 자매는 한편으로는 형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느꼈던 어떤 상처와 배신감과 무언가 상실감의 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욕구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매와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뭔가 큰 사역들을 막 맡고 있고 삶을 살아가기도 바쁜 그러한 사람에게 아마 첫째로는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일단은 이 안에서 잘 이렇게 뭔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잘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욕구를 덮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무언가 해결하고자 하고 그게 어떤 해결이든 상관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덮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고, 둘째는 그 자매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라는 어떤 막 확신을 주는 겁니다. 와, 기도하는 대로 이뤄주실 거야, 믿고 기도해.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자매의 어떤 욕구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욕구를 완전히 부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욕구를 모든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무감각한 어떤 기계처럼 다루거나 완전히 욕구를 배제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어떤 만능 머신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최선 아닙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스스로의 인격에 대한 어떤 존엄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우리의 욕구들을 정직하게 다룰 수 있는 열쇠는요, 이 욕구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는 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욕구가 어떤 복잡한 죄와 연결되어 있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욕구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간절히 원하는 이 욕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어떤 것을 간절히 막 붙들수록, 무언가 어떤 간절히 이거를 원할수록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상실감들과 때로는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고통이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정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이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상하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어떤 문제들, 또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갈등 속에는요, 우리의 이러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그 목말라하는 그러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욕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청년함대원 중에서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혹은 해보지 않으시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강릉을 좋아하는데요. 그 강릉에 이제 1년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는 가는 편인데, 강릉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여러분들의 연인 혹은 마음에 드는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저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좌회전을 해야 돼서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움직여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막 좌회전을 하려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나의 애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야, 혹은 오빠,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쁘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서는 이제 좌회전해야 돼라고 했을 때 옆으로 고개를 돌면서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그래서 나도 알아라는 걸 꾹 참고 그냥 고마워 이러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우리 안에는 그 분노하는 욕구가
막 뭔가 이렇게 그 분노가 극에 당하는 경우에 보복하고 싶은 욕구, 혹은 내 말이 맞아, 나도 이미 그 생각을 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욕구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막 화가 납니다. 때로는요, 이게 극에 달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안 하고 우회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다라고, 내가 그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도.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그 운전하는 상황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진짜로 거짓말을 우린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그 분노를 못 참고 어떠한 그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나의 운전 실력을 혹은 나의 방향 감각을 불신한다라는 사실에서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언제 나누면 좋을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강릉 여행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한 며칠 뒤에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갈등은 해결하라고 배웠으니 날이 지기 전에 갈등을 얘기할까? 아니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분노를 회개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이 깃들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근데요, 대개는 이러한 질문들까지 사실 가지는 않고요, 이 문제가 근원이 무엇인지 사실 해결할 만큼 충분히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간과하고 나서 지나쳐 버린다든지, 혹은 서로 이해하려고 만든 대화의 자리에서도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즉 말꼬리 잡고 싸우다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혹은 그 관계가 정말로 그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내가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연인이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이것은 드러납니다. 심지어 내가 목장 모임 안에서는요, 여기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공동체야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확인하기도 해요. 내 말 잘 이해했어?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잘 알아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잘할 때만 아니라 실수했을 때에도 묵묵히 넘어가 주거나 혹은 그냥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그 드라이브의 상황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욕구는 사실은 타당한 것이기에 내가 애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라는 이 책임감으로 내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무시하거나 짓눌러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일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을 때요,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유의지로 불순종해야 함으로 오늘날까지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죄악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욕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구멍들이, 목마름들이, 갈증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고 막 그 가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과 완전한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가치를 느끼며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은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러한 욕구들이 마구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또 거부할 것에 대한 그 걱정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본 모습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어합니다. 사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죠. 우리 안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때로는 깨어진 가정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무언가 줄 수 없는 이 욕구들을 갈망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도 의존적인 존재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만 봐도 우리가 아무런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무언가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필요를 봐주고 채워주는 어떤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 다시 표현하면 어떤 우리보다 강한 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욕구를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생명력 없는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옮기라고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목이 마른 사람은 오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안 와도 돼,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목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면 이 헛헛함과 무언가 그 허무함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바로 곧장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부인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목마른 자들은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마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마음 속을 잘 살펴보고 이 안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면 우리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혹은 자기 자신만의 방법과 노력으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어떠한 만족과 그 깊은
참된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오래된 찬양이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뻐금뻐금하고 불러봐야 이런 멜로디였지라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찬양 가사를 묵상하듯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런 갈급함이 있었는데도 내가 내 욕구를 무시하고 때론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에 덮어버리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그 욕구가 터지고 터져 갈등이 생기고 나의 삶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당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아멘.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나의 본성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내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 채우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슨 욕구인지도 모른 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욕구들, 또 돈과 어떠한 명예를 쫓는 자들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이 안에 구멍들을, 목마름과 갈증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우리의 원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부터 발견된 하나님, 이러한 욕구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만족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수와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들을, 우리 안에 내면들을 다시금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휘젓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어떠한 관계들을 제대로 맺어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그 극적인 그 삶에서 어느 것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 때로는 내가 정말로 목마른 내 상태에 있는지,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채워져야 하는지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앞에 나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그 만족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 원래부터 만들어졌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함께 해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들을 확인하고 나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절당하기 싫은 그 두려운 욕구들,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있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고했는데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나의 죄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조건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들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털어놓으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어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처음부터 우리와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분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원함들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태초에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내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목마르고 여전히 나에게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계실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웅덩이를 파며 하물며 그 웅덩이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 터질 웅덩이들입니다. 그러한 반복되고 또 어리숙한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들, 이 갈망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